오늘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무슨 뚱땅지 같은 질문인가 싶겠지만 이 질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네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아니면 잘 못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 판단할 수 있습니다. 때로 나 자신도 믿지 못할 때가 있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매번 다짐한 대로 잘 되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볼 때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또 확신마저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에서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 모습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을 수 있으면 좀 잘 믿을 수 있겠는데 막연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참 믿는다는 것이 왠지 뭔가 좀 의심스럽고 우리 마음 자체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 그 관심사가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차에 관심을 갖게 되죠. 저도 차가 한 15년 되다 보니까 이제 이곳저곳 고장도 나게 되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차들을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그곳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숨겨진 여행지들을 살펴보고 여행 계획을 짜고 주말마다 혹은 휴가를 내서 그 여행을 즐겁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리나 음식, 낚시, 골프, 바이크나 또 레이싱 같은 다양한 취미생활 속에서 내가 관심 갖는 것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채워지게 되면 그것을 나의 삶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그 공부한 것들을 현실에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과정도 어쩌면 이와 같은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저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알미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내가 교회를 나오고 교회 속에서 내가 정말 얻고 싶은 것, 정말 나의 손에 잡고 싶은 것,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알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입니까? 그도 아니면 교회 속에서 주어지는 직분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입니까? 혹은 내가 필요로 하는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입니까? 우리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관심사를 가지고 무언가 요청하죠. 그런데 그 관심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살펴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말씀에 대한 관심,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관심, 이런 관심들이 있다면 이는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직분을 받고 그 직분 속에서 무언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통해서 내가 교회 속에서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할 때 그 신앙은 전혀 딴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 오직 빈 마음에 자신이 원했던 자신의 그 관심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행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군중들에 휩싸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약함을 고쳐주는 것도 분명 필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바른 하나님 나라 그리고 바른 제자도의 길을 가르쳐서 그들이 건강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그들이 예수님의 남은 그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에 견고한 제자들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어달리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금 제자들 가운데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장차 되어질 예수님의 그 삶의 요정들 그리고 장차 너희들이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하여 묻지도 않았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 모르는 것과 또 뛰어넘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과 그리고 모르면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않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그들 속에 진정으로 참 예수님에 대한 관심 없이 그냥 다른 어떤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온전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반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들만의 이상이 있었습니다. 곧 왕이 되실 예수님, 이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우리에게도 무언가 한 자리를 주실 거야. 그러면 우리가 누릴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제자들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살아가야 될 인생 속에서 그들이 손에 잡아야 될 그런 어떤 희망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바는 예수님을 통해서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 땅에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우리도 그 옆에서 왕 노릇하고 싶은 것들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고생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높아지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보다 자신이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도요, 누가 서로 큰 자인지를 그 길을 가면서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남보다 더 존경받는 자리,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내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같은 성도를 비방하기도 하고 때때로 같은 성도를 짓밟고 내가 집사의 직분에, 장로의 직분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속에 어려움이 임할 때 늘 그 중심에 보면 자리 싸움이 많습니다. 내가 얻고 싶은 자리, 내가 기득권을 세우고 싶은 자리, 그 자리에 대하여 위협을 느끼게 된다고 믿으면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들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길이고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에 전혀 반대되는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하늘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느냐? 더 낮아져라. 더 섬기는 자가 되라. 더 낮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답답하리만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어떤 자리만을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서 그 어린아이를 비유로 그들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겨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를 섬겨서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말씀은 제자들에게는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린아이 하면 생각나는 것이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자로 세워지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키울 때에 그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서 어른으로서 우리가 많은 희생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와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섬기고 보호해주고 그들이 장성할 때까지 지켜주는 것이 바로 어른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가요,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오는 것들을 싫어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춤추며 찬양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품었던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지면 좋은 것 아니냐, 아이가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부흥의 발판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들의 원리는 단순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으면, 청년들이 많으면 교회의 재정이 너무 많이 그들 속에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헌금을 많이 하지 않죠. 오히려 교회에서 어른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그 청년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돈을 모아서 더 많은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교회를 짓는 것이 그들에게는 소명이었고 꿈이었는데,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면 그 꿈들이 점점점 멀어지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을 싫어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 속에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보다는 좀 적더라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그 속에서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교회를 위하여 무언가 많은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그런 교회가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돈을 많이 모아라, 교회를 크게 지어라, 더 많은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장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도 갈 수 있겠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어린아이를 섬기는 길이죠. 더 낮아지는 길이죠. 더 섬기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등불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길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인생이죠.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도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그들 속에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겠다라는 공동체 속의 동력자의 마음, 함께하는 마음, 그 말씀에 일치된 마음들이 모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죽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며 낮은 자의 자리에서 더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영접하며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분명 그렇게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친구 목사님들과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목사인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기는 한 걸까?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이 목회를 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목사이지만 우리에게도요 어떤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로서 큰 교회, 건강한 게 재정이 자립될 수 있는 교회 담임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생활비를 받으며 좀 넉넉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좀 다른 목사님들 앞에 내 이런 목사라고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목사로서 이상이 맞는가? 이것이 목사로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표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정말 그분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내가 죽을 수 있는가?
그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는가? 교회를 위하여 정말 희생하며 그 믿음의 자리 앞에 세워져서 성도를 가슴에 품고 정말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만 죽으라 하고 나는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기 싫어요, 하나님. 나는 영광 받고 싶어요. 예수님만 죽으세요. 이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낮아지라 말씀하고 우리는 높은 자리,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성도입니다, 세상 앞에 우리는 교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뻔뻔스러움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부끄러운 저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당당하게 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외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현실에 실망하고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교회, 개척교회 힘들게 하루하루 먹거리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날마다 빈 강단에 서공을 치는 그런 설교자로 세워져야 하지? 그런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생명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눈물로 그 삶을 나눌 수 있는 목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교회 속에 이 땅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 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요? 아니, 왜 우리는 여전히 머뭇거리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쭈뼛쭈뼛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늘 우리는 엉뚱한 것, 세상에 매여 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뻐하심의 자리에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내가 죽고 주님을 따라 내가 섬기고 주님을 따라 내가 낮아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속에 날마다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현실의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더 낮아지는 훈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지 못하고 세상만 믿는 그릇된 신앙의 모습, 세상만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고백이 너무나 철저하게 외식되고 가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서 다시금 되돌리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단한 길, 그 좁은 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마음이 일어나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만이 내가 따를 영원한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할 때에 분명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가신 길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을 때, 세상을 향하여 그 믿음으로 살고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손에 분명히 잡을 수 없지만,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때로는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더 낮은 자를 찾기 위하여 교회가 그 속으로 스며들어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낮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 낮은 자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품어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세워갈 수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확신 앞에 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모습,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광야 은혜교회와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말씀의 신앙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